세 번째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개로 나누면 먼저 내가 사랑받았음을 그리고 사랑함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이 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도 힘든 건 아닌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말처럼 그냥 쉬웠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죠?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나하고 누군가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의견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꼭 그 작은 의견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주제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사랑하셔야 돼요? 형제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적용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내가 사랑받았음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빚진 자라고 배우셨어요.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죠?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 그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를 해야 돼, 역사.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묵상할 때마다, 그죠?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은혜의 빚을 져서 헌신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은혜와 상관없이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잖아요. 모든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이 사랑의 빚이라는 이 관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도 가만 봐보세요. 이 사랑의 빚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김 집사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해 빚을 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사랑해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왜 몸의 형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사랑해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오름을 내려내야 됩니까? 주님께 사랑해 빚을 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뭐 있음을? 사랑 받았음을, 그리고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받음을 잊어버리면, 사랑받았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0%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이든 양육하는 과정이든 즐거울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 내 자식이니까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행복했던 것만 생각나지만 사실은 만약 비도가 있었다면 날마다 그 비도를 찍었다면은 그냥 애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게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잊어버리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를 주셨다는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 그러면 이 자녀가 뭐가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짐이 돼 버립니다. 짐이 돼요, 짐. 그죠?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꽃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꽃을 키우는 사람들 봐보세요. 꽃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섬김의 에너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꽃을 다 갖다 버려버릴까? 근데 막상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정이 붙어갖고 뭐 하는 거죠?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게 하면 이걸 그냥 앞집에 갖다 줘버릴까? 그런 생각이 불뚝불뚝 드는 거죠. 그죠? 그러듯이 사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끔씩 실수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 입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저게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에 반응하여. 그래야 억지로가 안 됩니다. 억지로. 그러잖아요? 억지로. 그 다음에 마지못해. 같은 말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이 자리로 가셔야 돼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 삶을 사셔야 돼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지체들이 오늘 하루도 마감하실 때도 빚진 자로서 주 안에서 마감하시고 또 내일 새로운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주 안에서 맞이하시되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 또 하루도 맞이하시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A번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육체라 부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사실은 순수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수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순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으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죠? 표현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영과 영성 본능 단계에서 본능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분들을 내려놨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드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죠. 이게 진리 단계잖아요. 그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목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깊어져 가지고 D번,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시죠?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함으로, 그러시죠?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기회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더 바라기는 사랑에 강권당하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여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순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왔잖아요. 뭐 다 아는 말이지만, 다 아는 말인데 또 써라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시간에 한번 또 저도 칠판에 써보고 우리 지체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뭘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지체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제게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을 또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시간도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 하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셨나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에 뭐 하셔서? 반응하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성장하셨잖아요. 이게 성장했다는 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드리는 존재다. 그죠?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감사한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드리거나 아니면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회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C번하고 D번,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람, 두 사람만 제가 잠깐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들을 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잘 아시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같아요. 헷갈릴까봐 일부러 한 명만 하려고 했는데 또 헷갈리실까봐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두 명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에는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 요한복음 12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면은 죄 많은 여인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주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두 주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강조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7장에는 죄 많은 여인으로 나와 있고,
중세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성경에 박식했던 교부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고,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이제 초대 교부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혼동이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히 맞은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단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죄 많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죄 많은 여인이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든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여인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죄 많은 여인을 왜 기뻐하셨느냐?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죄 사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근데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너는 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단지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죄가 많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낙인 찍지는 않으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 죄 많은 여인이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은혜를 입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내용 잘 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 이유는 딱 하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는데, 출발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많이 받았다라는 감각. 이게 쉽게 말해서 탕감받은 비유에서 봤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절대로 이 주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지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부담이 100배가 아니라 부담이 10,000배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그거는 행위로 봐서, 행위로. 제가 오늘 드리는 부분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께 가서 제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주님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여튼 죄 많은 여인.